출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믿는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출생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복음일까 하는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님의 출생이 나의 출생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떤 복이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성경을 보면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따라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성도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태어났다 하는 이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구약 성경을 끝내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 오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살펴봤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 오심은 복음이다. 실패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 문제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첫 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땅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복음서 전체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의 출생이 나에게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에게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 나라가 중요하듯이 부모님이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는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우리 남한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꿈에도 못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북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요. 태어나는 곳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라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소리 하지 마셔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우리 아이가 자기 아빠를 탁 쳐다봐요. 그래서 회개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건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체성.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아니면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그건요 시작부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누구에게 태어났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태어났는가. 부모님을 모른다 그러면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계신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이 되면 얼마나 절박한지 알게 됩니다. 어릴 때 이제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도 모른 채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버림받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나는 버림받았다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양한 부모님이 혹시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자지러질 듯이 운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 또 버림을 당할까 봐.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다 그래요. 가서 잠깐 이제 아이를 너 여기 있어. 아버지가 볼일 보러 갔다 올게.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아빠, 나 버리지 마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부모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이만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도대체 내 인생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계신 자녀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자녀와의 인생은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빚으실 때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어난 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지난주에 우리 목장님 한 분이 그 발제를 하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 5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 그러든가, 내가 확률은 잃어버렸는데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이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빚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영원 전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품으시고 이미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의 코도 빚으시고 우리의 눈도 빚으시고 쌍꺼풀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그걸 빚으셨다는 거죠. 코를 높게 할 것인가 낮게 할 것인가 그것도 빚으셨다는 거죠.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조각도 그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김법주 목장님이 조각을 하는 분인데, 쇠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용접을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설계한 사람이 유명한 조각가가 설계를 했고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 비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요, 공원에 가면 동그란 그 스테인레스 공 같은 거 갖다 놨어요. 그건 나도 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왜 비싸나 봤더니 유명한 작가의 창작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조각가보다도 최고의 조각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빚으셨는데, 그분이 손으로 빚으셨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은 누구냐? 나를 빚으신 분, 나를 마음속에 두신 분. 자,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무엇이 두려운가 하면 저 사람에게서 내가 잊혀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잊혀진 사람이 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려요. 근데 영원 전부터 우리 이름을 가슴에 새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사랑하셔서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자식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고 눈물 흘리는 부모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내 가슴에 너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다. 목사님, 내 이름은 넉자인데, 그러면 넉자 새겨져 있다. 그것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뜻 가운데서 예정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놓고 보니까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걸 볼 때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자식 농사 실패했다, 내 인생도 실패했다 하는 게 이게 말라기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어버렸다, 네가 실패한 거 실수했다고 하는 거 내가 다 도말려버렸다, 나는 너를 속량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자존감이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이라는 거죠. 영원한 존재, 어떤 인간도 취소할 수 없는 가치, 사람이 매길 수 없는 가치, 이런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거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돈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견디기 어렵다, 이자 때문에 또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우리에게 나는 사업도 실패했고 가정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뭐냐,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세상에 눌려서 세파에 밀려서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밀려났고 이리저리 유리요동하는 그런 물결처럼 정말 마음도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이런 나를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석자를 새기시고 다 책임지겠다. 그분이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의 이 비밀은 뭐냐?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혹 부모님은 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혹 부모님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천국에 데려가셔가지고는 우리의 찢어진 상처, 터진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여기 있고 영원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이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 복이냐 하면 땅을 많이 산 게 복이 아니고
금괴를 집에다가 많이 쌓아놓은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금괴 집에 쌓아놓은 사람들은 참 슬플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보도블록이 금괴예요. 금으로 보도블록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길바닥에 금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거, 그건 이 세상에나 소용되는 겁니다. 금괴를 집에다가 금괴 요즘 금값 비싸죠? 금괴, 아이고, 난 보지도 못했습니다. 금괴. 금 열쇠도 난 본 적이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요. 보여줄 사람도 없을 거고. 소용없는 겁니다, 저한테는. 어쨌든 금괴만이 있으면 출세했다, 성공했다 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죠. 복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재벌이 되었으면 복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암만 생각해도요, 제가 어릴 때로 돌아가면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도 제가 제일 기쁘고 아주 흐뭇하게 학교 갔던 기억이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동네에서 이제 장날인데, 장날은 우리 동네에 있는 달구지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물 한 거 뭐 이런 거 싣고 가는 날입니다. 마침 이제 장날에 그걸 싣고 달구지가 삐그덕 그러고 이제 갈 때, 마침 학교 갈 때 그걸 얻어타면 최고예요. 이야, 그거 얻어타려고요. 우리 친구들이 남자는 3명, 여자는 10명, 13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아웃. 그 못 올라타. 힘센 놈이 올라타니까. 아이고, 여성 먼저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거 없었어요. 참 그랬습니다. 학교 가면 자동차는 어디서 봤느냐? 그림에 요렇게 해놓고 요건 자동차. 그렇게 자동차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야, 자가용. 요즘 자가용 소리 안 하죠? 자가용.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있으면 그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 하나씩 마이카 시대가 온다. 나 안 믿었어요. 마이카 시대가 뭘 올라고 안 믿었는데, 요즘은 자동차가 신발처럼 많죠. 그렇죠? 그냥 길거리에요. 그 좋은 자동차들을 막 세워놔. 그 아까워서 어떻게 세워놔요? 흠집 내면 어떡하려고? 그만큼 흔해진 거죠. 부자 됐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더 낮아졌다 이 말이죠.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가지고 행복은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 자동차가 2대나 있네, 3대나 있네. 야, 저 집 복 받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그 복은 기쁨을 살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을 살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행복은 못 삽니다. 그래서 돈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도 여전히 돌잔치 하면 돈 가져가면 박수 치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돌잔치 하려고 그러던 성경책 좀 갖다 놔요.
성경책 갖다 놓고 딴 거는 갖다 놓지도 말어. 그것만 잡게. 실수로 돈 붙잡아 볼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이 아닌데 그거 붙잡으려 한평생 시간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돈은 잡히지도 않아요, 그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돈이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춘도 다 지나가고, 나이가 많아지면 그래도 늙으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늙어서도 돈 타령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러다가 인간의 인생이 딱 끝난다 이 말이에요. 끝나는 건 시기가 없습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끝나고 늦게 왔다고 늦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너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인간이 주권이 없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 벌어놓고 살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구나 이 말 많이 들었죠.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 돈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멘. 돈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이 아닐까요? 복은요 뭐가 복이냐면 기쁜 게 복입니다. 지금도 기쁘고 영원히 기쁜 게 복입니다. 영원히 기쁘게 하는 게 복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 그게 하나님의 나라 복인데 영원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영원한 복이다. 그게 영원한 복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하는 게 복이다. 이건 아멘 적을 줄 알았어요. 금괴 얘기하면 아멘 크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이다 그러면 이거 말은 맞는데 진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다. 누가복음에서 사실이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서 돌아간 분들도 이미 많습니다. 돈 붙잡고 돈 모으려고 그거 붙잡고 권력도 휘둘러 보고 돈이 무슨 권세라고 돈 가지고 휘둘러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다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게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진짜 복은 뭐냐? 즐거운 게 복이다. 누가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진짜 복이다. 왜? 사람이 주는 즐거움은요 독이 있어요. 따라해. 사람이 주는 즐거움은 독이 있다. 그 독은 뭐냐 하면요 울게 만드는 독이에요. 반드시 사람이 주는 즐거움은 그 안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을 마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즐거움 그건 일인데요, 이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게 쏙지 마셔요. 버림받을 겁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림받아 버려요. 그때는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정말 복 있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도 아닌 것 때문에 좀 울지 말고 그까짓 거 눈물 확 씻어버려요 그냥. 아멘. 손수건 필요하면 저한테 오셔요. 제가 드릴게. 울지 말아요 그냥. 영원히 기쁘게 하는 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뒤에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씨에 대한 복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땅에 대한 복입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생육, 번성, 충만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무슨 복음? 나는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씨의 축복, 땅의 축복. 이거는 내 능력도 아니고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형편이 좋다고 해서 자식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아도 웃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잘 풀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하실 때, 그때 비로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축복의 대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자식들 때문에 웃을 수 없어요. 나는 실패했나 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눈의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너의 실패한 것을 다시 세워줄게.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나는 축복의 대상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대상이다. 나는 복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복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 그 즐거움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돼요. 학원 갔다 왔나? 점수 몇 점 맞았노? 자격증은 땄나? 합격을 했나? 불합격했나? 떨어졌나? 붙었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시키셨다. 지금 아닌데요, 지금부터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사업장에 울려 퍼지고,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모든 존귀를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왜 오셨는가? 우리의 슬픔을 거기 담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그 예수님 가슴에 담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자식들 때문에 눈물 흘린 거 그거 담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아픈 거 그거 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이 복음은 뭐냐? 나는 축복의 대상으로 태어났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게 세 번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승리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충만하게 되는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셔요. 아니, 죄 많은 인간들이 아버지를 그런데 뭐가 그리 좋겠냔 말이죠. 사랑하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못났고 좀 흉이 될 만하고 그런 거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해요. 가족이라고 말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플수록 못났을수록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가족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없을수록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을 듣는 여러분 되시고 이 세 가지 복음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